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약 몇 편 정도 되냐면요, 73편 정도가 이 다윗이 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생애는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의 이 다윗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도 다윗의 내면의 이야기가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려면요, 역사서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말고 그 다윗의 역사적인 삶 속에서 그의 내면의 이야기를 알려면 이 시편만큼 다윗을 잘 알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를 썼고, 어떤 배경에서 그 시를 썼고,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역사서에서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알아보는 이 9월 은혜밤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다윗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다윗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지를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왜 많은 시편 중에서 이 16편을 선택했을까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은요, 그 모든 시편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마다 그 1절 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 글자로 이 제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요 뭐라 부르냐면 표제어라 부릅니다. 표제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1절 바로 위에 파란색 글자로 표제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표제가 뭐냐면요, 그 시편을 누가 썼는지, 또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한지, 또 이 시가 어떤 음악의 장르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이 표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게 1절 바로 위에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거기서부터가 1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1절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는 표제어부터 1절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표제어를 위에다 기록하고 그 다음 2절부터 어쩌 보면 우리가 1절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원래 진짜 시편을 읽으시려면요 표제어부터 읽는 게 시편의 1절이 맞는 거거든요. 오늘 이 16편의 시편은 여러분 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뭐라고요? 믹담시로 되어 있죠. 예, 믹담시. 이 믹담시 때문에 이 16편을요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믹담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은 금원, 주옥 혹은 황금, 광석 이런 걸 뜻할 때 믹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믹담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황금 같은 시라는 겁니다. 주옥 같은 시, 이게 바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시편 16편은요 시편 전체의 73편 중에서 다윗의 가장 황금 같은 시이고, 다윗의 걸작 중에 걸작이 뭐냐, 이 16편입니다. 그래서 이 믹담시가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이 16편부터 나옵니다. 이 다윗의 시편 중에 이 시편 150편 중에서는요 이 16편을 포함해 가지고 56편부터 60편까지 약 6개의 믹담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뭐냐면 바로 이 16편이 다윗의 믹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고백했던 모든 시 중에 시중의 시이고, 위대한 고백 중의 고백이고, 황금 같은 시가 뭐냐, 그게 바로 시편 16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제목이 믹담시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 시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6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1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16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마다 제가 이 시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서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편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일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요, 일절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를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이 한 절의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떤 다윗의 내면의 말이 있냐면요, 이 땅에 나를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신뢰하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요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누군가,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스토킹한다는 생각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왕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10년간 나를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 가지고요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도망가는데, 어디 도망가느냐,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이방 나라, 그 당시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하필 그 땅이 어디냐면요, 가드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 땅은 누구 땅이냐면요,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 다윗이 무찌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가드라는 곳에서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위기 속에 넘겨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살아남으려고요 그 아기스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요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는요,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사기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미친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무리 골리앗을 죽인 자라 하더라도 미친 사람 죽이면 자기에게 미친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쫓겨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왕이 될 거라 그래가지고 기름 부어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장인이면서 사울 왕인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대가 쫓아오고 있고, 나는 그걸 피해가지고 블레셋 나라 갔는데 거기서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요 미친 척하면서 여러분 다시 도망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배반당하고 갈 곳이 없고, 블레셋 땅에도 갈 곳이 없고, 그가 갈 곳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때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이요, 오늘 1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믹담시가 된 겁니다. 왜 믹담시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게 위대한 황금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시가 믹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의 고백은 나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진실되게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고백은요 믹담시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황금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신뢰할 때 100%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응답하시고요, 이 땅에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길 바라는데, 저는요 100%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10년간 도망 다녀봤더니 내가 나를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요, 그가 10년을 도망 다녀보고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10년 동안 도망 다닐 필요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사울 같은 왕들이, 권력자들이, 시민자들이 우리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찾고 붙드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신앙이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찾아서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다닙니다. 친구 찾아다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권력자 찾아다닙니다.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헛된 신들에게 예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봤자 오늘 본 보세요, 내 괴로움만 더할 뿐이란 얘기예요. 나는 그들의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이게 다윗이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합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을요, 다윗은 알아요. 그러면 다윗은요, 결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봤기 때문에, 사람에게 철저히 그가요 조롱달아 받기에 다윗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믿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목사들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은요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요 10년간 도망다니면서 그거를 경험했기에 오늘 황금과 같은 고백, 내가 주님께 가겠다는 것, 나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이 위대한 고백을요 다윗이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저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실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이 밤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환경과 여건 속에 사람을 의지한 자들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주님 전에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역전의 명승부의 드라마를 만들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 어느 곳에든 안전한 곳은 여러분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의 평안을 찾을 피난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다 맞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백신을 먼저 다 맞은 나라 보십시오. 한 번 더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백신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건강은요 여러분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 수 없습니다. 상황과 때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인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서워 덜덜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다니는 여러분 인생 되십시오. 우리 인생에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 가서 공기 좋은 곳에 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가 그곳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 피할 곳은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 여러분이 환난 날에 여러분 위기 속에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에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그 인생의 고백이요 진짜 mik담의 시가 돼서 저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읊혀지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또 누군가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간 자들, 그런 자들은요 2절의 고백이 또 그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의 고백이 그예요. 주님이 나의 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마스터란 얘기예요. 전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지 그 외의 것은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복의 부스러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복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서 이곳에 왔겠죠. 기도할 게 있어서 왔을 겁니다.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권력의 자리에 옮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복의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여러분 부스러기 먹고 여러분들이요 허기지지 마시고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부스러기 복이 아닌 진짜 복은요 하나님인 그분 자체가 진짜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간구해야 될 기도가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부스러기 복들은요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줄 다 압니다.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당신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났지만 내 인생이 여전히 병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여전히 힘든 인생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부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믿었다고 다 병 나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고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도 우리 자녀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준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병이 안 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가난해서 계속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요, 진짜 믹담시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주면 기뻐하고, 뭐 하나 뺏어가면 슬퍼하고, 내가 기도하고 간결건이 얻어지면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건요 믹담시가 될 수 없어요. 진짜 믹담시 같은 황금의 씨는요, 내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만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을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으로 소유하는 백성, 그 백성들의 고백의 기도가 진짜 이 시대 황금 같은 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요 5절과 6절 같은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하시대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 되어 주시고요,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이 시 전체는 다윗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쫓기는 상황입니다. 도망다니는 생각이거든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자기 산업이 있고 자기 분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잔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요, 쫓기는 가운데도, 위기 상황에도요, 하나님 있는 자는 지금 이 빈잔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산업을 풍성히 세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깃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건강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금은보화를 모아놓은 듯 하듯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명성 있는 자가 한들, 여러분 오늘 아픔이 있고 눈물 나는 삶으로 병상에 누워있다면 그 명예와 그 존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잔의 소득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뺏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어서 채워지는 건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키시는 복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 또 하나 6절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뭐냐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나의 기업, 나의 사업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정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입니다. 근데 그 구역이 지금 오늘 다윗 고백은요, 아름다운 곳처럼 보인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잘된 환경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되는 가정 본 게 아니고요, 지금 잘되는 사업장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준 구역을 바라봤더니 그 구역이요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나 변화되면은요, 지긋지긋하게 보였던 가정이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절망 가운데 내 자녀가 희망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요, 내 사업장이 지금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사업장이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고백이요 현장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내 눈이 바뀌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고, 우리 가정이 달라 보이고, 우리 자녀가 달라 보이는 눈의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고통의 순간들과 또 질병이 심한 그 몸을 바라볼 때 그거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눈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서 바뀐 눈의 인생은요, 어떤 절망적 환경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광야가요, 축복의 땅이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요, 하나님이 채워줄 땅으로 바뀌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인생은 하나님을요, 앞서서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오른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고백,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주시는 확실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요동한다 그래가지고 요동치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윗 같은 아름다운 믹담의 시를 보낼 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저는 다윗의 11절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의 길, 다윗은요 이것을요 잘 나가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든 걸 누릴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없고 도망다니고 광야길에 홀로 있을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인생의 놀라운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서 이 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믹담의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런 고백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다윗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맙시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앞서 모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늘에 울려 퍼지는 황금의 시가 되어 여러분 삶의 시편 16편이 여러분이 그 시편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황금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믹담시 같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